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 신약과 구약 성경의 말씀이 구원의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매주 어떤 본문을 말씀을 전해도 사실 구원에 대한 말씀은 빠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현실은 점점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 구원이라는 주제는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좀 식상한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성도들이 뭔가 새로운 것, 뭔가 감동적인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며 복음이 더욱더 귀하게 전해지는 은혜, 복음이 주일마다 선포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땅의 나그네로 살아갔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역시 성삼위 하나님, 신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기에, 이 그리스도로 인한 산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단순한 신념, 책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계속되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완전한 구원을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것임을 상기시키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이란 임할 은혜, 이 구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은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 장차 임할 이 은혜는 이미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이 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짧게는 수백 년 전에, 길게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임할, 그죠? 그 당시에 신약을 바라봤던 시대니까 새 언약의 시대를 바라봤겠죠. 어떻게 임할 은혜, 어떻게 임할 구원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을까? 자, 첫 번째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전하고 예언했던 말씀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든지, 심지어 자신이 말한 말씀이라든지, 모든 말씀이 저절로 이해되고 모든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살피되 부지런히 살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일, 이 일은 책임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살피는 일은 주의 양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더욱 힘써야 할 일이지만 주의 백성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더욱더 깊게 알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정상이죠. 이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깊이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이 사모함, 이 갈망, 이게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그리고 살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지, 무엇이 덕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까요? 문화마다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건데, 그죠? 이번 주에는 우리 이민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도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마쳤으리라 믿습니다. 꼭 투표하시고요. 사실 우리와 같은 크지 않은 교회에도 여러분이 예상했겠지만 성도들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들 50대 50 정도 될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지역과 출신, 피부의 색깔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느 당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당이 추구하는 방향성, 요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전체적인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려고 하는 당인지 아니면 너무 동떨어져 있는지. 완전한 당은 없죠. 이 땅 위에 인간의 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려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팬데믹 이전에 주중 성경 공부와 주일 성경 공부 참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참 말씀으로 교제했던, 말씀으로 양육받고 신앙이 그래도 든든하게 자랐던 그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믿습니다.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그러므로 해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순간적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지역과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임할 은혜, 앞으로 임하게 될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요거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했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리 증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런 말씀 참 신비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 이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수백 년 전에, 길게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계시의 영, 보혜사, 양자의 영,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았고요. 여기서 성삼위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변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구약시대도 계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 뿐이라는 거죠.
그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포인트는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계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예언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11절 후반절 말씀 한번 잠시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이제 상고했다라는 말은 계속 살펴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오시는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상고했다, 살펴보았다, 부지런히 살펴보았다, 공부했다, 연구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언된, 이미 증언된 말씀들을 잠시 공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몇 구절 우리 연구하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출생,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750년 전쯤 이사야는 예수님이 처녀로 인하여 잉태할 것, 태어날 것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미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사람이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여러분들? 성령을 통한 동정녀 탄생. 왜죠? 원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함이죠.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자, 또 다른 출생에 대한 말씀, 뭐 많지만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 자, 마이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지정하는 거죠. 유다 중에서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왕. 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키웠던 이 부모, 이 마리와 요셉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나사렛 동네, 그저 북쪽의 갈릴리 동네에서 살다가 인구조사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로 돼요? 베들레헴이잖아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 이사야 53장 5절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소름 끼치는 예언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하심, 피 흘리심을 정확하게, 진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예언한 이 한 구절을 찾으라면 요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찔림과 상함과 채찍의 맞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데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예언을 어떻게 이사야가 알았을까요? 7,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능했습니다. 자, 시편 한 구절만 더 할게요. 시편 22편 1절. 이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왕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언하죠?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선상에서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왜 인용했을까요? 왜 다윗의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며 기도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오늘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 이 구원에 대한, 이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까지 참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이 땅 위에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지 몰라요. 그들이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어떤 이 그룹들은 이 불신자들인데 자기네들이 핍박자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 미국의 특별히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종교 없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강요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건 뭐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제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예언과 성취의 말씀들을 신구약을 왔다 가면서 공부하다가 이들 중에 기독교를 파괴하려던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신실한 목회자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성경 읽다가 회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나와요. 이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지. 왜죠? 한 분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한 분이. 인간의 저자들은 수십 명이지만 결국은 한 분이거든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들이 신약을 마음을 열고 읽기 시작하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임을 알고 주께로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읽질 않아서가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보면서 이들이 그냥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정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 은혜, 이 말 구원이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있죠. 근데 이 말 은혜와 이 말 구원인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 예수의 영으로. 자, 11절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이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은혜, 오실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이미 예언했는데 이것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것은 영광. 이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은 확실한데 영광이 먼저가 아니고 고난이 먼저라는 이 순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오실 구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는 고난, 그리고는 뭐예요? 영광. 이 순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혼돈했습니다. 몰랐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잠시 가볼까요? 오늘 조금 평소 때보다 한 5분 10분 좀 깁니다.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한 번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알려주시니, 계시하시니,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수제자인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다음 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을 쫓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 한번 뒤집고 싶었는데 이만한 왕이 없거든요. 먹을 거 해결해 주죠. 죽은 자 살리죠. 병든 자 고치죠. 이만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자는 거죠. 이제 우리도 떵떵거리고 소리내면서 살아가는 날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죽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고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직 세상의 영광을 쫓고자 살았던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 따라가면,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힘 있는 자 되고 뭐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던 밤 이 베드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칼을 빼어 사람의 귀를 베기도 했던, 참 어찌 보면 좀 담대했던 사람이죠.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 빼어들었던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가 이 말 은혜와 이 말 구원이 오신 이유가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로 가는 이 고난이었는데 이 베드로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인데, 부활의 영광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아는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소아시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예언했나요? 보십시오. 고난이 먼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광이라, 그 후에 영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어찌 보면 예수를 따르면 당연히, 예수님께 헌신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고난 뒤에는 장차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결국에는 너희들을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12절 마지막 절이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던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구약의 선지자들 거의 대부분 이들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고 기록한 말씀 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 말 은혜와 이 말 구원과 이 말 오실 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여전히 전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어요. 구원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구원은 자기들의 시대보다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올 것임은 알았습니다. 짐승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이 땅에 사람이 세운 성막과 이 땅에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온 성민의 죄를 한 번에 덮을 수 있는, 온 성민의 죄악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지성소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정도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 나은 제사가 올 정도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핍박 가운데 죽지만 그들은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보다 더 이해하는 자들이 올 것임을 믿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고 죽었던 그들임을 밝히고 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12절 중간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로다. 너희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들이로다. 너희들이 바로 이 말 은혜를 입고 받은 자들이로다. 너희들이 바로 이 말 구원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로다. 너희들은 구약시대에 그토록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선지자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로다. 너희들은 구원의 신비와 은혜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로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된, 구원의 그림자가 아닌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볼 수 있는 자들이로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 살펴본다는 무슨 말이냐면 창문 너머 힐끔 보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말 구원에 대해서 창문 너머 힐끗 보는 정도였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힐끗 보는 정도가 아니라 창문 넘어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와 빈무덤의 예수를 보았구나. 이 구원의 비밀을 이제 깨닫고 알았고 믿었으니 소중히 간직하라. 예수로 인한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소망 가운데 즐거이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힐끗힐끗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전에서 온전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가까이 따라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헌신 없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믿음의 결국에는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서 섬기면서 참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59세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고요. 히스패닉,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싱글 엄마였습니다. 외동딸 하나 키우며 그리고 그 딸을 통해서 만나게 된 4명의 손자 손녀들 키우는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전에 일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59세면 60세도 안 됐잖아요. 병원에 이제 실려왔고 검사해 보니 암 말기였습니다. 그토록 건강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얼굴은 멀쩡해요. 네, 암 말기라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고 제게 이렇게 울먹이며 말합니다. 목사님, 더 살고 싶습니다. 죽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일해야 됩니다. 손주들이 4명이나 있어요. 제 딸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제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근데 제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죽어도 집에서 죽고 싶습니다. 딸과 손주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지내면서 죽고 싶습니다.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주님께 언제 갈지 그 날을 모릅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모르는 것이 감사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게 돌아갈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여러분,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천사들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임할 은혜, 임할 구원을 여러분들 아시고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다음 주라도 부르시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이 예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여 이미 이 임했던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은의 성도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된 자들입니다. 천사도 흠모했던 자들입니다. 예수의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찌르시니 감사합니다. 찔림 받은 우리들이 회개케 하는 은혜,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